자, 오늘 제목은 3단체 시대에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주역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3단체 시대에 오면서 교회가 많이 약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또 교회가 굉장히 질서가 없어져 버립니다. 질서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또 교회에 굉장히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은 또 때로는 중직으로 또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말세교회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여러모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부재가 되어져 봅니다. 이게 이제 3단체 시대도 말세교회의 그렇게 특징이 되어진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보면 그 교회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유럽에 보니까 많은 교회 하나님 영광이 떠나보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 하나님 영광 떠나본 그 교회가 결국은 술집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유럽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보고 오는 그렇게 보고 왔죠. 그래서 말세에 가장 교회가 지금 3단체 시대의 위기를 맞이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잡으면서 가장 교회의 가장 큰 타격 위기가 뭐냐? 하나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버렸다는 거.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떠나버리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될 수 없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시대에 헤롯 성전, 성전이기보다도 신전에 불과하죠.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 예언합니다.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이 주 70년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고 결국 교회에 가정한 것이 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정한 것이 석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성도들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래 우리 성도를 거룩한 성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 성도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2절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그래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있어야 우리는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영광에 이것을 오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결론을 좀 내자 하면 원래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도록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 오늘 이런 원래 인간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충만하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가 3단체 시대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여러분 봐야 됩니다. 3단체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3단체 시대, 그럼 3단체 시대는 뭐냐? 3단체 시대는 사단이 지금 활동하는 시대다. 그래 보면 됩니다. 사단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단이 활동하는 시대다. 그래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구체적으로 활동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3단체의 그 어두운 세력을 능가합니다. 능가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 자, 그렇지 아니하면 어디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든 지금 전 세계를 보면서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3단체 시대에 오는 그 영적 징후입니다. 영적 징후. 3단체. 왜? 사단이 구체적으로 활동하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재앙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납니다. 아주 끔찍한 테러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큰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사단이 구체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왜 미국에 저렇게 많은 큰 사건, 끔찍한 사건, 그렇게 백몇 층 되는 빌딩이요, 이슬람 무슬림 신도에 의해서 그렇게 비행기를 가지고 가서 완전히 폭파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하는 그 미국에 또 많은 총기 사건이요. 그것도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그 학교에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거 봐봐요. 이거는요, 꼭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 같다니까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미국에서 지금 큰 사건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 미국에는 유대 조직이요. 조직을 잘 봐야 됩니다. 유대 조직의 뿌리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이 피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대 조직이요, 완전히 미국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청교도 그 이전부터 유대 조직이요, 아주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조직이요, 이미 청교도 앞서서 미국 저 뉴욕에 자기들의 제국을 만들어 나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은요, 사탄 교회가 다 있습니다. 사탄 교회에서 그들이 행사할 때 퍼포먼스가 뭐냐? 성경을 찢는 겁니다. 성경 괴물같이 분장해가 나온 사람이요, 성경 찢는 이런 퍼포먼스 그런 그들의 예배를 볼 수 있다니까. 그런 제사를 드리는 미국, 그게 이제 뉴 에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참 아이러니하게 미국을 완전히 정복하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프리메이슨 그 안에서도. 프리메이슨은요, 이런 보세요. 로지라고 하는
그런 회관에서 날마다 모여서 뭐 하느냐? 거기에서 다른 중요한 것도 자기 남들 하고 있겠지만은 실제로 접신하는 이런 영적인 이런 매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미국을 우리가 보면서 미국은 지금 그 유대 조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큰 사건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과의 관계되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단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지간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거의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미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못지않는 한국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사랑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래의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주사랑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3단체를 능가하는 메시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3단체를 지금 우리가 왜 이 중요시 여기면서 그 능가한 우리가 메시지를 잡고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3단체가 지금 보세요. 전 세계 경제, 정치,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단체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가할 수 없어요. 교회가 능가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 그런 인물 나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못 나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지금 3단체가 거의 세상을 다 주도하고 3단체를 통해서 사단의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는데 그 3단체를 우리가 어떻게 능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교회와 성도가 충만되어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3단체를 능가하는 메시지가 뭐냐? 처음부터 주신 최고의 영적 축복입니다. 원래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잘 한번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보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거기 보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요 이런 존재라는 거. 자,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장에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천사도 우리를 수종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에게 수종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2절을 정확하게 천사가 우리 인간을 수종들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부모의 생명을 받았다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 코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여 줬어요. 우리 인간은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도록 원래 인간은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 줄 압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그 환경과 그리고 하나님 그 축복 속에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원래의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 자, 여기서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은 뭐냐?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의 축복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생명과를 통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꼭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자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천국의 영광이요, 보좌의 영광을 말합니다. 보좌, 이게 하나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의 영광이요, 보좌의 영광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 영광 속에서 생명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천국의 영광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 보니까 어디 되겠어요? 흑암이 난무해지겠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보면 결과가 뭐냐?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까지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6장 3절 뭐랍니까? 나의 영,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보잖아요. 이게 보세요. 그거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 영광이 떠나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하나님 영광 떠나보면요, 보호막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요, 그 에덴 동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 원래의 우리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원래의 우리 인간. 그래서 이것을 사단이 무너뜨려 붓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이 무너뜨려 붓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의 이 부분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거를 내가 찾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영광을 빼앗기 보니까 사단을 통해서 완전 빼앗기 뻗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이고,
그러면 루시퍼 사단은요, 그 영적인 존재에 타락한 사단은요, 자기의 졸개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니까요. 보좌의 그 영광을 찬탈하려고 한 것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원래 인간 에덴 동산의 축복,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은 뭐냐?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천국을 상징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영광이요, 보좌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 영광.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낙원으로 천국 삼층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천국의 그 영광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아니,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 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여전도에 나이 많은 권사님들과 함께 거기에 또 젊은 권사님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호주를 여행을 갔어요. 그래 이제 호주 여행 가고 호주를 탁 둘러보고 하니까 호주가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그래서 이제 밤에 호텔에 다 모여서 그날 이제 관광하고 이제 자기 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도를 이래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나이 많은 권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왜 그래 우셨냐고 그래 하니까 그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호주가 너무 하나님 창조한 이 동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아마 나이 많은 권사님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따라 천국은 그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리에 막 거기에서 막 자그러져 뻗는 거예요. 야, 천국은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말 가지고는 천국을 표현할 수 없대요. 우리가 앞으로 갈 우리 집이 있는 천국이 그렇답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된대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표현할 수 없다고 바울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만약에 바울은 보세요. 천국의 그 영광을 본 자다라니까요. 천국의 영광을 본 그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에 가서 거기에서 바울 고백하는 거 보세요. 바울이요. 우리는요, 천국 영광을 보게 되어서 뭐 해야 되느냐. 이 땅의 세상적인 소망, 세상적인 영화, 세상적인 육신적인 안목,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천국 영광 한번 바쁘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천국의 그 영광이 오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합니다. 오늘 영광이 임하는 축복 보좌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거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에 의해서 지금 말세 교회, 3단체 시대의 교회에 지금 이 흑암들이 얼마나 난무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려지고 있다. 그래 오늘 이 부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 됐냐? 거기에 이번에 큰 두 번째 가서 거기에 에덴 동산에 쫓김받은 인간, 이번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김받은 인간. 보세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상실되어 버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영생가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토록 주님처럼.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봤다니까요. 에덴 동산 추방해봤어요. 그래 에덴 동산의 이 생명과 이 나무를 거기 보니까 두루도는 화영금, 그래 그 불칼로 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거기에 범죄한 인간이 그 영생관을 따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성경은요 창세기에 이 3장에서 그 생명과는 2장이 나오잖아요. 3장에서 우리가 쫓김을 받잖아요. 에덴동 추방이 된다네요. 그때부터 생명과는 사라집니다. 생명과가 사라지는데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회복된 세계에 거기 보니까 생명과가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명과를 누구를 상징하고 한다고 했어요? 이상금 목사님의 주석에 의해서 보면 생명과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다시금 천국의 그 영광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직행합니까? 천국으로 다이렉트로 직행해 봅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의 그 보좌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축복이요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로. 그리고 오늘 한 가지 꼭 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을 우리가 축복을 상실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 세 번째 가서 보면 재창조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재창조의 언약. 창세기 3장 8절에 15절 보니까 날이 서늘할 때에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은 지금 숨어 있잖아요.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으시고 오신 메시아를 통한 그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적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새 것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재창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재창조가 되어졌어요.
진짜 우리가 재창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는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사이를 잘 보면 주님께서 진짜 기다리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창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재창조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런즉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이렇게 재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재창조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재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보면 어이 되느냐. 나는 죽고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 이거를 어디에서 약속하느냐. 감난산에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재창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난산 언약 잡고 진짜 기다림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소망을 안 둡니다. 다른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일날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우리 삶이 되어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재창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3단체 시대를 보면서 감난산 언약을 굳게 잡고요. 진짜 한 40일 동안 흑암하고 한 싸워보세요. 그래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옛날처럼 순교하고 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흑암하고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 교회는요, 10가지의 믿음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을 탁 놓고 한번 해보세요. 사단이 벌벌 떱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 되신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한번 믿음 고백 10가지 해보세요. 해보세요. 사단의 권세 다 무너뜨린 고백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에 분명히 그 예배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흑암을 놓고 한번 40일 동안 싸우시길 바랍니다. 진짜 한번 싸워보세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시대에 3단체를 능가하는 이 시대의 주역으로 딱 섭니다. 할렐루야. 딱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3단체 이기고 달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짜 능가할 수 있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메시지, 성경 말씀이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우리에게 성경 66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잡고 40일 집중 흑암 무너뜨리고 흑암과의 싸움을 40일 동안 그렇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났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재창조의 축복이 내게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 한번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말세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모든 현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